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서 리브가를 본토 그 고향 땅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을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 아내로 자식이 아내로 들어오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네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 맞이하게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삭이 가정을 꾸리게 됐지요. 근데 오늘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맞이하여서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7명의 손자를 또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까지 살게 되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삭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모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줘서 이 서자들을 하여금 이삭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이삭이 영적 후손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들을 동쪽 땅, 동방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이삭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5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죠. 그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에 처음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해족서로부터 산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또 이스마엘이 와서 아브라함을 장사 지내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속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부엘라 헤로이는 그 하갈이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하고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샘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붙여진 게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신 자의 우물이란 뜻이죠. 12절 이하로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예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12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그 족속의 12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 민족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137세가 돼서 이제 기운이 다해서 이제 죽고 그 자손들이 이제 애굽 앞 흡술까지 이르서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적대 관계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맞은편 쪽에 이제 거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가 14장이라는 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1세대로서 많은 이제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이 또 범사의 복을 주시고 또 맡은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삶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이 선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 마음에 심어주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물든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거룩한 그 영광의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만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6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겪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틀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시간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로부터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지 않고 리브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리브가를 다시 여기서 말하는데 이 언약 가문의 며느리로서 이삭과 같이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가진 그런 여인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그 하란 지역을 말하죠. 거기에 이제 친척의 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다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21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서로 힘들고 마음이 아픈 구석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이가 없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뭐 호초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가 또 한창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면서 간구한다고, 이 간구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이 간구라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향을 피우듯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간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타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삭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죠. 그런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만에 자녀를 가졌으니 참 그 기쁨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뱃속이 이상한 거예요. 태 속에서 이 아들들이 그 쌍둥이를 가진 게 이제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굉장히 좀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22절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온데 리브가도 그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23절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것은 에돔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요. 태어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고 또 작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죠. 에서가 전신이 25절에 보면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아이가 들어서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참 그 고민 중에 있는 가정들도 볼 수 있고,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어떤 성품의 아이들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또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남성적인 그런 기질이 많고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자유분방한 그런 이제 성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즐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인한 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상을 좋아하고 그런 이제 성격이었던 것이죠. 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또 평화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를 돕고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평균적으로 자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에서는 또 어머니의 리브가의 사랑이 좀 부족하고, 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가정이 이렇게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네 가정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편애가 있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애가 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기가 나올 수 있고 질투가 나올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나올 수 있고, 또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상처가 아니겠습니까? 상처. 그래서 자녀들을 편애가 되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사랑으로서 잘 감싸주고, 또 부족한 부분들도 감싸주고, 그렇게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랑을 서로 주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에서가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파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날은 이제 에서가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빨리 먹고 싶었겠죠, 에서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서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에서에게 이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가 이 장자권은 가정을 통솔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되고 또 재산의 상속과 또 타형제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거든요. 특히 언약 가문으로서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이 계승되는 그런 장자권인 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매일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산으로 돌아다니니까 신앙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육신의 즐거움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내가 첫째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 바람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이 장자권에 대한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그런 후손에 대한 언약,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도 더 야곱이 기울이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가 가정의 제사장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장자권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를 보면은 내가 죽게 되었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볼 때 정말 순간적인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주 순간적인 이익에 집착한 경박한 행동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그 후에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제 맹세하고 그걸 팔았기 때문에, 파주한 거래에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굉장히 소망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에서처럼 돈을 벌려는 그 세상에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자기 본분을 지키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또 자기 남편에게 할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 때 현실적인 우리의 걱정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복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우리 안에 먼저 성도 안에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서 이루어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또 누굴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족 안에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자녀들이 있겠고 힘든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전도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가족들의 구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는지 그걸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이죠. 다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각자 구원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구원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신들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가족권의 욕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좋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좀 잘 보이시고 그런 이유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축복을 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복이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